오늘도 이 죄종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소나 가짜가 수 없고 숨도 찾을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제 이 강단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이 강단에 붙은 불이 주님의 백성들 안에 역사하사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들이 섬기는 국가와 민족이 아니 전생의 열방으로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어제 바람과 역경처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강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여,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해가 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새털 같은 날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새털 같은 많은 날들 중에서 한 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날이며 주님을 아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며 우리 국가나 민족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개인들 가정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부부 간의 싸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분쟁과 다툼, 그런 것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돌짝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이 어지러운 것이며 이 땅에 기근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전쟁,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 돌밭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게 되면 그 돌밭은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돌짝밭 같은 마음은 깨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를 견딥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쓴뿌리들 그 흙안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오줌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세.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다가 자신이 늘 다니던 그 길 호렙산 길로 올라서는데 그 속에 타지 않는 나무, 가시떨기 위에 불이 냈다는 거. 그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여기에 있는 돌밭입니다. 아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불타서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모세가 자기가 그 불이 붙은 나무를 보고 그것을 가보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으라.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 우리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서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일 대예배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 그러다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데 안 오는 거야. 아멘? 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좀 전에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축복,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을 달라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그동안 여러분에게 그 임하지 않았던 그 축복권을 드러낼 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지 알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야 만날 길을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축복은 오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축복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왜? 그들 안에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들은 전도에 열중하고 전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영보의 법칙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물질에 관계된 것만 하겠습니까? 물론 물질도 심을 줄 알아야죠. 왜? 물질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바로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심는 것은 영혼의 추수를 심어야 됩니다. 지금 겨울을 보십시오. 밖에 얼마나 수상한 바람이 불어오고 모든 나무가 자기가 한동안 1년 동안 갖고 자라냈던 모든 나무의 열매와 잎새를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까? 이 나무를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전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로 밖에 있는 앙상한 나무처럼 돼서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향한 얘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빙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그렇죠? 빙산은 절대로 위에 떠있는 수면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아멘?
수면에 잘랑이는 물결, 그 파도가 2m, 3m, 그거의 움직이잖아. 빙산이 움직이는 것은 수심이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물, 수심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 빙산에 있는 빙산의 수면에 있는 바다 물결이 왼쪽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바닷속에 있는 수심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500년 만에 바로 자신들의 민족에 되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촉관문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는 봤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문제의 현장에 어디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강복 목사님과 동일한 역사가 바로 그 목포의 여수장에 있는 바늘만 성도 외양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했다는 거. 신을 벗으라고.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을 벗지 않고 말로만 신을 벗고 있다면 아무리 이 건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으로 쓰신다. 창문, 윈도우. 창문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생명의 성령이고 신을 벗으라. 이번 주에도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 2016년도를 준비하는 동무 영신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신을 벗으라 두 번째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동안 수감중에 감춰져 있는 쓴뿌리 죄가 드러나는 영적 존재에 관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과 이스라엘 통일왕인 다윗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내면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존재의 승리의 결과는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관리이며 생각과의 영적 존재에 따라서 이 땅의 삶과 축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은 우리 내면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존재의 결과가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봉 청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존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영적 존재에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선물이지. 근데 이 해는 갈 것입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며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삶 가운데 공고하며 절망이 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생각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각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관리가 잘못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 자신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특히 요한 3서 2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요한 3서 2절은 뭡니까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들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열정들 물을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리라. 아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말씀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을 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모를 때는 모른다고 했지만 알고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지금 전국 익산에 한련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한련식품을 만드는 그곳에 수십 몇 평 땅에 공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부가 미치고 있어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그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슬람민들이 만드는 그 할랄식품인지 할랄식품인지 할랄식품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웰빙식품이라고 합니다. 웰빙식품. 건강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건강식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제3식이야. 그것도 우상에게 맡겨졌던 그 우상에게 맡겼던 그 제3식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먹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썩어 빠진 나라가 도대체 어딨단 말입니까? 아멘? 수십만 평 땅에다가 그것도 그들의 다녀오면은 1당 얼마 100만원씩가 얼마 그거 세금 넣는 데도 모르겠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그런 데다가 망랑내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려.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면 땡이야. 땅 교회 아니면 없나? 땅 교회로 가지.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만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차했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뭡니까? 하나님 내일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친구를 말하니 신도하는 자를 빼야 되니라. 왜 이런 말씀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건성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건성을 하려면 바로 저같이 말씀이 임했을 때 장세는 기뻐하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이나 바로 그 어떤 공격이 오면 그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대다수가 많은 목회자도 여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슬림들이 떼고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국가에서는 게 웰빙식품이라고 웰빙식품 최상식을 갖다가 아멘? 그것을 우리나라 백성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영국이 왜 무너지고 미국이 왜 무너지고 전 세계가 왜 무너집니까? 그러나 이런 이슬람의 단체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고 이슬람의 단체가 지금 전 세계 IS 테러로 말미암아 엄청난 공격과 핍박이 오고 수많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학살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 이곳에 살아남을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는 경전, 꾸란, 그 꾸란에는 기독교를 학살하고 그게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애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런 이 주중에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만 듣고서 땡 쳐버리면은 이 주정도 지쳐버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 주정도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정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가겠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이슬람들이 여러분을 통째로 잡아먹고 말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며, 자, 1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믿음의 강성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정신없이 바쁜 마르다의 신앙, 사울왕과 같은 겁불받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기쁜 일비 안에서 살아가는 마리아의 신앙, 다윗왕과 같은 내면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내면의 세계가 성숙한 속불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겉만 화려하고 그 옷이라든가 화장만 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가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다? 내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미 성패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잠언 4장 23절이 뭡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축복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멘?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은 저주야. 아멘?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거는 저주의 결과라는 거야. 하나님이 신경을 끊었다는 거야.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어라.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 하트, 마음, 카르디아, 마음. 헬라어로 이걸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마음, 영혼이죠. 아멘. 이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마리아 이 성경을 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저희가 길을 가릴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한 동생이 있어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적으로 정신없이 바쁜 마르다. 아멘.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언니는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바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 동생은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로 마르다가 맞을 수 있겠죠.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한 거는 바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는 거.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상당히 성령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 열심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열심은 우리를 죽인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9절과 10절 11절까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한 것이 되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마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분주했던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그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쪽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쪽 편이 아무리 극성 난리 브루스를 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뭔지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경험해 봤죠? 이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있는 일들이고 이게 한반도 땅에서 벌어지는 전북 익산에 있는 한랄 식품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국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겁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어둠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것은 더 멀리 봤을 경우에는 뭐냐면 어둠의 세력들이 작동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을 일반적인 교회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절간에 가도 눈치가 빠르면은
새우젓을 먹는다. 아멘? 복을 받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만 말이야. 마르다는 정신이 없이 모든 걸 하려고 분주에 달렸어요. 그는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냐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바쁘다고 하더라도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오히려 저 어둠의 영이 쌓여서 일에 그를 줄 수가 있어. 마르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왜 그가 자기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좀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하면서 밖으로만 정신없이 달리는 거는 몽롱한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병이 오는 거야. 가난이 오는 거야. 마귀는 그것을 갖고 즐긴다.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2번, 두 번째, 혼의 묶임. 혼의 묶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흑암의 세력인 쓴불이 제 앞에서 나 자신을 말하며 나 자신의 이익과 의로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흑암의 세력인 쓴불이 제 문제에 사로잡혀 지옥 백성이 되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 혼의 사람의 견고한 지난에 사로잡힌 혼의 묶임이 사회왕이 이 문제에 찾아잡힌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혼의 묶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져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들어갔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묶임 솔다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 솔타이. 혼의 묶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바로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내적 치료하고 양천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런다고 그게 내적 치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혼의 묶임 솔타이에서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분 있습니까? 얘기하던가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묶이는 거야. 성도들. 교회는 나오되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 자기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교인들, 자기의 문제만 바라보는 자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묶이는 거야. 이것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아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에게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내 말이 진짜인 것을 믿고 너는 그 7일 동안 길갈에 내려가서 나를 기다려라. 아멘?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그는 자신의 문제 앞에 닥친. 왜? 자기 아들이 요나단인 아들이 있었거든. 요나단. 그 사울왕의 아들 첫아들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블레셋은 한 수억 명이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바로 사울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3,000명밖에 안 됐을 때 이들이 바로 요나단이 블레셋의 잠자는 사자의 호텔을 건든 거야. 잠자는 사자의 꼬랑지를 가서 밟은 거야. 그러니 블레셋의 족속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뭐 만병만에다가 몇 천에다가 몇만에다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숨고 들에 숨고 다 땅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 왕은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주일 동안 너는 기다려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리라. 근데 자기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드려버린 거야. 아멘?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야.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는 핑계를 댑니다. 적군들은 헤아릴 수 없는 블랙스도 족속들이 공격을 해왔고 우리는 어찌할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죽을 것 같거든. 자기 생각에는 미칠 것 같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매일같이 수없이 반복되는 게 이 문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이 땅에 어둠이 드러나며 이게 바로 전북 익산에 있는 할랄 단지야.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스프리즘이야. 아멘? 그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얘랄 되는 데스럽게 나중에 그냥 빠서 보려 어떻게 보여? 응? 그래야 할 때 좋아하는 자가 있다. 누굴까? 바로 여러분의 대적자 마귀야, 귀신이야.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는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을 패하는 거야. 이 죄정이 지난주에 토요일날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의 아버님 최병찬 우리 아버님이 비형 간염과 그리고 황달 이게 치유가 돼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재 강도사의 남편이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이 있었는데 퇴원을 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이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은 내게 문안하여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9절까지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임하니라.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를 예언하고 전혀 모르던 예자도 모르던 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엘의 묘지를 지나 다볼 상수의 나무를 지날 때 하나님께 데리고 배들을 올라가는 선지자 무리들. 첫 번째 무리는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하나의 무리는 떡새쟁이를 가졌고 하나는 부자한 그 가족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는 거. 왜 뭘 얘기일까 이게?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야. 블레셋 족속은 마귀 흑암들을 상징하지만 그 영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과할 때 복을 받게 되며 그리고 그 곳에서 영문, 하나님의 문을 찾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울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국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대로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그럼 뭡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내가 한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또한 이강국 목사가 한 말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은 축복받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왜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핵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야. 아멘? 그 핵심되는 말씀, 메시지가 임할 때는 아프다. 왜?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나야 되니까. 일반 교회는 그런 걸 잘 건들지 않거든. 그래서 부흥은 잘 돼. 그러나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는 성도들이라.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이야. 그들은 마지막은 괴롭다. 거의 많은 경우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우리 순국성비교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부흥은 설사 더들지언정 여러분도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13장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방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가진 여인이 이겼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루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들이 올라와서 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갈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라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대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사무엘이 가라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라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안긋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간다. 그렇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런 내가 예언한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는다면 사울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바로 그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라.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 블레셋에 수많은 군대가 일어났고 자신들의 국가에 있는 백성들은 숨기에 바빴다는 거. 토굴과 그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숨었고 자기는 그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들이닥쳤고 그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했나니까 그때 그는 그걸 변명하기 바빴다는 거.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맺을 때 사울 안에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 거예요. 쓴뿌리가 사울 안에 있는 쓴뿌리가 드러났을 때 그는 쓴뿌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그것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는 패망하였다. 그는 망가진 거예요. 이 사실에 관해서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증거한다. 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사울이 패망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지금 신학시대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혼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흑암의 세력이 드러날 때 그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니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한테. 마귀가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귀신과 하나가 된 자야. 그런 자는 절대 복을 못 받는다. 지금 그런 데 있으면 그걸 잘라내야 한다. 아멘? 3번 영분별 은사가 임해합니다. 바울은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분별하고 영했던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 이것은 두 단어, 통하여를 뜻한 기아와 판단을 의미하는 크리시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영문의 은사는 영적 세계의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특별히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울은 이 은사가 영들과 관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포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약성에서 포르마라는 단어는 주로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능력, 즉 우리 인성의 심리적 영적 부분을 일컫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되어 사용된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할 때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토주마이다. 세 번째, 토자연적인 존재, 스프릿을 가리키며 이것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 토주마는 천사와 귀신 모두에게 사용됩니다. 다이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쓴뿌리 죄가 드러날 때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분별의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어떤 얘기나 영적 분별함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분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세스입니다. 디아크리세스. 이것은 두 단어, 통화를 뜻하는 디아와 판단을 의미하는 크리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웬만한 교회는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죠. 잘 모르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확실히 내 걸 안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영국의 은사는 영적인 세계의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영적인 세계의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아멘? 그걸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이야.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다면은 그 자신의 대적자들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멘? 왜? 이 게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얘기는 뭔가? 우리 정당의 성도 안에 일어나는 어둠의 세력들,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 우리 정당의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집단에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 조계 집단에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 박선희 집단에 어둠의 세력이 드러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인 기아 크리세스, 영적인 세계의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역사하는 그 현상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은사는 도대체 어떻게 임할까? 오후에 그 말씀에 관해서 나눈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용서할 때 생긴다. 아멘. 이런 특별한 영적인 법칙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영분별이 뭔지 용서가 뭔지, 응?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어둠의 세력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여러분들에게